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반대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어가 있고 역설어가 있습니다. 잘했다, 잘했어 라고 할 때는 실제로는 좀 부족했을 경우에 잘했다, 잘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짜는 좀 못했다는 말이죠. 또 정말 빨리 오네 이런 말은 진짜 빨리 와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지각했을 경우에 반대로 역설적으로 반의어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 시중에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죽어도 눈물 흘리지 않는다 말은 슬프지 않다, 1도 슬프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 슬프다는 말이에요. 슬프다는 말. 진짜 슬프다는 말을 그렇게 반의어로, 반대어로 표현하고 역설로 표현합니다. 잘해봐라. 우리가 경상도 사람이 잘해봐라. 그럴 때 진짜 잘해봐라 그런 말도 있지만은 좀 불편한 마음으로 잘해봐라, 잘해봐라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괜찮다, 안 아프다, 뭐 바쁜데 멀리 오노 라고 말할 때 그 부모님이 괜찮은 게 아니고 아프지 않은 게 아니고 그리고 보고 싶은데 그러나 자녀 생각에서 바쁜데 뭘 하고 오노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의 본심이 아닌 것이요. 반대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제가 전원일기를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종방에 보면 전원일기를 하는데 이 전원일기를 보니까 일용이가 집을 나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용이 엄마가 돌아온 일용이에게 이런 말합니다. 와도로왔노 이 자스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와도로왔노 이 자스가. 이 반대로 말하는 거죠. 들어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도 들어와서 너무 좋다라는 말을 반대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장사꾼도 세계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빨리 죽어야 돼.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꾼들이 야 이거 미치고 파는 거예요 라는 말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3대 거짓말 세 번째, 처녀들이 아니면 아이들이 아빠 나 절대 시집 안 가, 아빠랑 살 거야.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진심, 본심을 잘 파악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그때부터 신앙이 병이 들거나 내 입술에 내 마음에 원망이 있거나 불평으로 신앙이 내리막길을 가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숨겨놓은 본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때로는 기도 응답이 신속하게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절박한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즉각 즉시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자꾸 꼬여요. 자꾸 힘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닥쳐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는가라는 그런 마음이,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의 본심을,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고 또 불평하거나 원망해서 또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가, 진정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마음,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회의에 빠지거나 또 시험에 들거나 실족에 빠지거나 또 믿음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질 때 없지 않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왜 하필, 왜 이런 슬픔이, 왜 이런 아픔이, 왜 이런 실패가 내에게 있을까? 라는 그런 의문, 또 의문을 우리에게 던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슬픔을, 이 아픔을, 이 실패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아픔과 슬픔을 없애해달라고,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응답이 없고 침묵하고 계실 때 또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야, 기도 생활을 해야 되나? 야,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 그런 불신앙적인 마음에 우리가 신앙이 여러분 바닥을 치고 내리막을 달려갈 때 없지 않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할 때,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러한 신앙의 여정, 강야, 한복판, 빈들에 있을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붙들고 있고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다시 바닥을 치고 다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겠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본심은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죄송하지만요 다시 한번 32절과 33절 말씀을 함께 천천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여러 가지 선택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근심된 일이 있습니다. 또 고생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고생도 주시고 근심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근심과 고생은 그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근심과 이 고생스러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근심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말 못할 고생스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본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줄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내 실패를 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슬픔을 줄까? 이럴 때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더 크신 은혜와 더 크신 긍휼하심을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저도 여러분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징계가, 비록 실패가, 비록 아픔이, 비록 눈물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냐? 심판을 그리고 징계를 근심을 하나님 고생시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본심 진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한 그러한 통로 지나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강야 같은 인생에 여러분의 근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유익한 것을 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무언가를 잘못하면 혼을 냅니다. 매를 들기도 합니다. 용돈을 깎아버립니다. 때로는 주지도 않습니다. 평소에 좋아하는 오락도 핸드폰도 친구들과 놀러 가는 것도 단속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성하는 차원에서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 싫어 하면서 엄마 아빠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미워해 라고 하면서 엄마 아빠의 본심을 진심을 오해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본심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선지자 활동을 할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도덕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어떤 심판을 받게 되었냐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해지는 풀이 나는 그런 이방의 놀림거리가 되는 그런 성전이 파괴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왕 시디기아의 왕도로 포로에 질질 끌려가면서 눈알이 뽑히는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됩니다. 성전은 불타버립니다. 가족들과 헤어지는 아픔을 당합니다.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가는 그런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고생시키는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근심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것일까? 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신앙적인 생각으로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 있고 짜증낼 수 있고 에라 모르겠다, 믿음을 버려버리자, 하나님 없이 살아가자 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고백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진심을 오해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선포한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서 3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우리에게 근심이 있고 우리에게 근심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본심이 아니다, 진심이 아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펼쳐가는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를 다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이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마음을 돌이켜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징계가 있고 근심이 있고 여러분 또 마음에 또 슬픔이 있고 또 여러분 고생길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라는 불평 원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 우리가 길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근심, 여러분의 또 슬픔, 여러분에게 고생길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로 다시 거듭나고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만 주고 실패와 슬픔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심판의 하나님, 징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내일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잠시 슬픔도 근심도 고생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욥을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인생의 근심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인생의 고생이 있었습니까? 그럴 때 요셉도 욥도 바울도 믿음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불평하면서 세상으로 도망가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 앙망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 골방에 들어가서 더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요셉과 욥과 바울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약속을 받았으나 25년 동안에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에 여러분 고생하고 근심된 길을 걸었습니다. 모세는 80년 동안 근심하고 고생한 일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생 근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그들의 삶에 임하니까 역전의 하나님을 통해서
이전에보다 더 큰 은혜로, 더 큰 역사로 하나님의 간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언약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근심, 여러분에게 있는 고생,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받고 기도로 깨어서 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흔들고 있다. 여러분, 그것은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를 붙잡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붙잡고 않고 흔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증거예요. 나를 붙잡지 않고는 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붙잡고 흔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 하나님의 희망의 손 또한 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고 그 흔드는 경륜과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흔들면서 고생을 주시면서 근심된 일을 주면서 그래도 너는 나를 이렇게 신뢰할 수 있겠니? 하고 물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배 자리에, 성김의 자리에 지키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생이 있고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고 실패가 있으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준 사역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떨쳐버리고 놓아버릴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흔들 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기도 자리를 생명처럼 붙들 수 있는 저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안동 와룡 이하라는 아주 깡촌에 살았습니다. 거기에는 1975년도 가을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제가 75년도 2월달에 태어났으니까 한 1년은 전기 없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은 폐역이 되었지만은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을 때로는 기차를 타고 때로는 버스를 타고 통학을 했습니다. 그때는 또 비포장이었습니다. 버스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버스 매연 냄새가 얼마나 좋았던지, 버스가 오면 기다렸다 그 매연 냄새를 맡으면서 야, 좋다. 이해 안 가시죠?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를 보냈는데요. 하루는 이제 중학교를 가서 버스를 타고 오는데 버스가 비포장이니까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두 반응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신앙의 비밀을 조금 깨달았어요. 버스가 휘청하니까 그때 손잡이를 잡는 사람이 있고 그때 사람을 잡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손잡이를 잡은 사람은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 딱 서 있더라고요. 휘청하지만 딱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옆에 있는 사람을 잡는 사람은 그 사람과 함께 넘어지고 자빠지고 경상도 말로 뒹굴려 버리더라고요. 처박히더라고요. 방송에 나가는데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흔들릴 때요, 여러분 무엇을 잡아야 되는? 사람을 잡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기도줄을 잡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넘어지지 않고 승리합니다. 흔들리다고 사람을 의탁하거나 사람을 잡으면 그 사람과 함께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시편 146편 3절 5절 2절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요한복음 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또 그 제자들에게 사람을 의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인생을 의지하고 고관대작을 의지할 때 그 인생과 같이 무너지고 그 인생과 같이 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세상으로 다시 파송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 인생길 살아가다 보면은 근심 또 고생스러운 일들이, 슬픈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본심이 아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진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자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가고 여기서 내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을 놀라운 은혜가, 감사의 제목이 하나님의 간증이 나를 통해서 임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날마다 침노하며 감사하며 이 자리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고생, 근심, 여러 가지 슬픔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본심이 아님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찬송으로 승리하고 다시 이 성전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근심된 일이 있고 근심된 일이 있고 고생스러운 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손이 묶여 질질 끌려갑니다. 또 백성들은 흩어지고 가족 다 헤어지고 또 예루살렘 성정도 황폐해지고 불에 타는 그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심판과 이런 어려움과 이런 슬픔을 줄 것인가 하면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본심이 아니다, 진심이 아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깨달아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다. 이것을 보고 돌이켜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늘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또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서로 간의 본심을 알고 교회에서 성도 간의 서로의 본심을 진심을 알고 또 목회자와 성도 간의 서로의 진심을 알고 갈등과 오해와 또 문제없는 평안과 화평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고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